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원동력이에요. 수많은 종교와 교주가 역사 속에서 출현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처가 마호멧이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와 비교될 수 없어요.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헛된 거예요. 벌써 이 땅에서 없어졌어야 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능력의 역사로 믿음의 힘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주님의 생생한 현장의 기록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말씀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거기까지 부활의 현장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현장인데 근심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5절에 나오죠.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랬죠.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근심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무덤 속에 장사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부활의 이른 새벽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무감각하게 무디게 태어나가지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나는 믿음만 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목사는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요.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받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더 많은 근심 걱정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마귀가 도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축복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눈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가 보이는데 이 철없는 성도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사탄의 밥인 줄도 모르고 사탄이 도둑질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철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근심되고 걱정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거든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백일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할까요? 4월 18일 날인가요? 회복 캠프를 왜 하죠? 양육과 훈련,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난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까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도통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더 근심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는 가장 어려운 사람과 관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관계하는 이 일이 일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사람들을 오래 많이 대하다 보니까요, 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할런지 불행할런지 감이 온다고요. 감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힌트를 주는데도 그냥 고집대로 불행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영적으로 반응하자. 수없이 이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정적이거든. 여전히 문제에 매여가지고 있으니까 쳐다보는 목회자가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낙하산하고 뭐죠? 얼굴은 안 펴주면 뭐해요? 죽는다고요. 근데 여전히 인상 쓰면서 살아가거든요. 인생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이 표현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윗사람을 사랑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랫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섬겨야 된다고 그랬죠. 이 얘기도 얼마나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우리가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면 불행해지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불행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쳐다보면 목회자가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근심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배타적이고 부정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쓴뿌리와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히 담겨 있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안 될 뿐 아니라 돌짝밭도 안 되잖아요. 돌짝, 뭐라고 그랬어요? 돌짝이라고 하는 건 이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까시반 마음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에 매이면 안 되는데, 고난도 유익인데 그냥 근심, 걱정, 문제 속에 늘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물질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치밭의 마음,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결실해야 되는데 서너 시간에 걸쳐가지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가에, 여전히 돌짝바지, 여전히 가시바지.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 쳐다보는 목회자는요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요 의외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요 병든 분들이 많아요. 병든.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우리 교단적으로 중진교회, 나름대로는 좀 중심이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요 줄줄이 전부 사임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규모를 가진 교회 목사님도 아무런 그 대책도 없이 그냥 사임했어요. 인천에 있는 목사님, 서울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가정사역을 하는, 상담사역하는 그 목사님도 갑자기 싹 놓고 갔어요. 저 부산에 있는 또 어느 목사님도. 의외로 이 목회자들이 이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이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좀 힘들어 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그래서 휴식도 하고 영적인 재충전도 하고, 하루는 기도원 뒷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중턱에 고목나무, 죽은 고목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고목나무가 썩어가지고 그 가운데가 막 썩어가지고 텅 비어있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를 쳐다보면서 고목나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고목나무야, 나는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속이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고목나무야, 너는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썩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태국에 가면 코끼리가 서커스 하는 그런 관광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코끼리가 서커스를 하는데 그 코끼리 중에서 유독 한 마리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날도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한 놈이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사회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이 코끼리를 일으켜 세우면 특별한 상을 준다니까 미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바나나를 한 박스 사가지고 코끼리한테 주는데도 다 처먹으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그러니까 영국 신사가 다음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코끼리에게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그렇게 그냥 하는데도 코끼리가 끔찍도 안 해. 이번에는 이탈리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아주 멋진 그러한 가곡을 불러주었는데도 이 코끼리가 끔찍도 안 해.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쑥닥쑥닥 하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대요. 뭐라고 그랬냐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던 유머인데 뭐라고 그랬을까? 이분은 목사님이래. 목사님. 귀에다 대고 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하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말을 잘 듣더라는 거지. 목회자라고 근심 걱정 없을까요? 저도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게 될 때 어느 때는요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문득 근심 걱정이 막 확 밀려와요. 이 나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을 생각하면 어제도
차 안에서 네 사람이 같이 죽었더라고. 요즘에는 그냥 단체로 죽는 일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네 사람이 차 안에서 화덕 연타 피워놓고 한꺼번에 죽었어요. 아주 그냥 요즘은 막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러저런 일을 생각하면은요, 맥이 빠져요. 맥이 빠져. 기도할 힘이 안 생겨. 기도를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요, 그걸 이기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요. 비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리게 된다. 아멘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요, 근심이 싹 물러간다고.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해요. 어느 때는 너무 막 답답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아하, 그분이 보시고 계시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힘이 솟아. 그래, 그분이 보고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또한 잘 해주신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바꿔졌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냥 무덤에서 구절에 보면 돌아갔다 그랬는데,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자, 앞에 있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뭐예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했고 근심하고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큰 기쁨이 생겼어요. 그 기쁨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근심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여인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오거든요. 5절부터.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 말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에 저들의 두려움과 근심은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근심 걱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 기쁨의, 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여인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에는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낙심하고 근심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표정이 17절에 기록됐죠. 자, 17절 마지막 절 한번 뒷부분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거기 17절 두 사람이 찾았어요?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32절로 내려갈까요? 32절 거기도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속에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이에요. 슬프고 우울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더 제자들이요, 지금은 기쁨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죠? 자,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는데 여기서 그인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내려가는 저들이, 슬퍼하고 낭망하는 저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고요. 여러분,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믿어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도 근심 걱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비결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어떠한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근심 걱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죠. 어떻게 늘 항상 언제나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6절입니다. 6절. 자,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갈릴리가 뭐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뭐예요? 부르신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소원을 성취해 주신 그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생각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근심 걱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실존을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언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지난 신앙 통독을 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해요. 막 손에 와 닿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막 하나님 주신 힘이 불끈불끈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갈릴리,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지금 생각해도요, 저희 집안은, 저희 환경은, 저희 분위기는 절대로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아닌데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이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 되었는지.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막 무조건 하진 않았어도 너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저는요 고개를 쩔레쩔레
절대 0.1%도 안 한다.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내 의지하고는 반대로 하나님이 꽉 잡아가지고 한순간에 이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려서부터 참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던 때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특별히 방언의 은혜를 받을 때였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쩌다가 신학교는 들어갔는데 정말 오래 믿었지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뭔가 좀 확실한 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신학교 4년, 군대 3년, 7년, 8년 동안 방언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써보고 저렇게 애써보고 막 그냥 코카콜라를 막 그냥 얘기하고 코카콜라 하면 방언이 터질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래도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의 은혜를 안 주는가 보다. 완전히 방언하고 담을 쌌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입술을 확 주장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거든요. 지나온 모든 목회의 여정도 그래요. 목회의 여정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요, 막 순간순간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제가 목 디스크가 2005년 7월에 발병이 됐는데 7월 달에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2005년 그때가 10월 달이었잖아요. 리더 캠프에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고쳐가지고 이제 포기.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봐. 그러고서 나 리더 캠프 때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에 찌릿하는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전기 충격 같은 충격이 내 목 부분을 팍 오더니 말이에요. 순간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4년 8월 달에 재발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오고 간 병원만 15개 되더라고요. 15개. 여러분들이 이 병원이 좋아요, 저 병원이 좋아요, 이거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한 의사들, 좋은 병원들 나름대로 다 쫓아다녀요. 스카이 병원에도 다 갔는데 다 그 스카이 병원 의사들이 전부 목 디스크 디스크 2개 뽑아내고 거기다가 그냥 고정나사 박아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술 안 하고 지금 멀쩡하잖아요. 기분 나쁜가 봐, 이 양반들이. 그럼 내가 막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 이러고?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 멀쩡하잖아요. 이러저러한 물론 치료도 받았습니다만은요, 제가 그 의사들에게 들은 증상에 대해서 내 뼈의 상태에 대해서 비교하면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역시 근심해요. 저도 먼저 걱정부터 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부활주일에 박제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